안녕하세요. 월요일 복음의 진리 방송입니다. 영혼 몸에 대해 이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의 시작입니다. 이 주제는 제가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많은 내용들을 나누었는데 이것은 제 삶을 바꾼 기초였습니다. 바로 이 책이 말이죠.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여러분에게 불을 붙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나무가 젖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정말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말 그대로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자신들도 자유함을 얻었다고 간증합니다. 저번 주에 영혼 몸에 대해 시작하고 기초를 다졌습니다. 여러분이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으며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적인 몸과 그들의 혼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성격이라고 하며 그것이 진정한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이 진정한 자신이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그 영은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사단의 자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은 거듭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본성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이미 나누었었습니다. 전에 나누었던 성경 구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언급하고 지나갈 것이며 많은 설명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번 주에 이미 다루었던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거듭난 여러분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예수님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썩어질 몸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혼과 정신, 감정적인 부분은 예수님과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신약의 절반을 썼던 사도 바울도 완전히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예수님은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과 혼은 예수님과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 안에서 예수님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거듭난 영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헬라어 헤스는 여기서 하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것을 제외한 단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비슷하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과 조금 같다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 위에 있고 우리는 이 아래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영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갈라디아서 4장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 여러분은 영 안에서 의롭고 정결합니다. 저번 주 동안 이런 것들에 대해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는 것과 느끼는 것에 큰 지배를 당해서 이 진리를 믿지 못합니다. 그들은 만약 내가 정결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에베소서 1장 19절 그럼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영역이고 육체적인 영역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오감을 통해 육체적인 영역과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느낄 수 없고 거울을 통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어떤 사람들은
즉 오감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하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여러분에 대해 말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성경 말씀들을 인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 내가 거듭났을 때 나는 정결해졌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거듭났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 나는 믿어. 그런데 그 후에 나는 죄를 지었어. 보통 크리스천들은 거듭난 후에 죄를 짓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잃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해서 다시 거듭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빠지는 두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하나는 극단적인 오순절파 사람들이 믿는 것으로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자백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죽게 되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20년, 30년, 40년 얼마 동안을 섬겼든지 상관이 없이 말이죠. 여러분이 자백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죽게 되면 지옥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간음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간음을 저지르고 아직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았는데 자동차 사고가 나서 죽게 되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고 3, 40년이 지났어도 말이죠. 이것이 극단적인 오순절파 사람들이 믿는 것입니다. 다른 범주는 좀 더 소극적인 해석이지만 이것은 사실 같은 것으로 결과만 덜한 것으로 복음주의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여전히 구원받았고 만약 자백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죽게 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축복도 얻을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쁨을 가져가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사실 이것은 극단적인 오순절파들의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그저 결과만 덜할 뿐인 것이죠. 즉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 대해 정죄하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55마일 속도 제한인 도로에서 시속 56마일로 달리다가 차 사고가 나서 죽게 된다면 여러분은 지옥에 가게 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법에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55마일 속도 제한 도로에서 56마일로 달렸으니 지옥에 가게 될까요? 55마일 속도 제한 도로에서 56마일로 달리다가 차 사고가 나서 죽는다면요.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데 제가 장담하건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땅의 법에 순종하라고 하셨고 그 법들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이고 여러분이 법을 지키지 않아 속도를 냈다면 간음이라도 한 것처럼 지옥에 가지 않나요? 이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모두 어떤 부분에 있어 항상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십계명을 어기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은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저에게 화를 냅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싫든 좋든 여러분의 형제이며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그런 행동은 잘못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오직 큰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믿었다면 여러분, 거듭나는 순간 저는 여러분을 죽였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죽여서 지옥에 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모든 죄를 고백하지 않는 한 그것이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짓습니다. 드러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뿐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죄도 짓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같이 하지 못했고 여러분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스스로 죄에 갇혀버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든 죄를 자백했어야 했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듭나자마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죽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 구원을 망쳐버리기 전에요. 그리고 조금 더 순하게 보는 범주는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맞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모든 영역에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십계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되었어야 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것에 의해 교제합니다.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거듭난 영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전에 다루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거듭났을 때 나는 그렇게 지어졌겠지만 죄를 지어서 이제 내 영은 완전하지 않고 더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제가 시간이 있다면 이 구절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구절에 따르면 여러분이 거듭나면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치심을 받는다, 봉인한다는 단어를 여러 군데에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에는 이런 책이 있다고 하고 그 책을 읽어야 하는 사람이 읽기 전에는 누구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책을 봉인했을 것입니다. 왁스 같은 것을 녹이고 그들의 반지를 이용해서 찍습니다. 그리고 그 봉인이 깨지지 않았다면 누구도 열어보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봉인이 깨져 있다면 누군가 열어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봉인을 각종 증명서를 인증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쓰여진 의미는 마치 어떤 것을 상하지 않게 보관할 때 쓰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유리병에 넣고 파라핀이나 다른 것으로 뚜껑을 밀봉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것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과일 통조림이라든지 젤리 같은 것들을 밀봉해서 보관하게 되면 그것을 오랫동안 상하지 않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 중에 불순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이 구절에서 쓰여진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의와 거룩한 진리로 지어졌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진공 포장되고 성령님으로 포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뜻은 여러분의 영은 의와 거룩한 진리로 지으심을 받았고 예수님이 그러하듯이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영 안에서 그러하며 영 안에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영 안에서 여러분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영 안에서 완벽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은 여러분을 포장하고 인치고 봉인해 어떤 불순물도 들어가서 더럽히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서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들어가 사단이 육체로 접근할 수 있게 하고 혼에도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나가서 간음을 저지르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성병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의 배우자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적인 병에 걸릴 수도 있게 하고 각종 문제를 일으킵니다.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고 교회에서 여러분의 지위를 내려놓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접근할 수 있게 해서 여러분을 정죄함에 빠지게 하고 죄책감을 가지게 합니다. 육체와 혼의 영역 가운데 이런 모든 종류의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의 영은 봉인되어졌습니다. 간음의 죄 등이 여러분의 영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봉인되어져서 육체적으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은 여전히 거룩하고 정결합니다. 이 사실이 많은 사람들의 교리를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영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봉인되어졌으니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군요.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제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각종 성병의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며 여러분은 그것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정죄감을 주는 일들을 해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생길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죄는 똑똑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이름을 댈 수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역을 했던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25에서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는 매달 8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는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적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창녀가 하는 스트립쇼를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거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가지 않았다는 게 믿기 힘들긴 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말한 내용만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사역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요즘에도 그 사람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은 많이 작아졌습니다. 제 사역이 그 사람의 사역보다 훨씬 큽니다. 그의 사역은 눈에 띄게 작아졌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있는 요점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리석은 것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성령님에 의해 봉인되어졌고 이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저는 그가 거듭났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가 죄를 짓게 되면 그의 사역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의 명성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분명히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는 많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며 더 가다 보면 확신하건대 그는 죄책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거듭났었다면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영 안에서 그의 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진리란 그가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에 대한 부르심을 바꾸지 않으셨고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는 사역으로 돌아왔고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그가 TV에 나오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전 사역의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 되었습니다. 그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의 수입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봉인되었고 여러분의 육체와 마음 가운데 죄를 지어도 그것은 봉인되어져 있는 여러분의 영에 침투하지 못하고 여러분은 여전히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축복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멈추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죄를 부추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라도 말이죠.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영은 봉인되어졌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매번 그것이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나 그보다 작은 죄를 지으면 이것은 사람의 관점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작은 죄나 선의의 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이 봉인되어졌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을 때 여러분은 이런 정죄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극단적인 오순절파 사람들처럼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어 다시 계속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모든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은 끔찍합니다.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끔찍합니다. 또는 좀 더 순화된 방식으로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이 가지는 생각인데 여러분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고 축복받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멀리 갈 수 없을 것입니다. 2걸음 전진하면 3걸음 후퇴하고 계속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절대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죄짓지 않고 잘 보냈으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누구에게 화를 내거나 누구와 싸웠을 때에는 그럼 다시 다 잃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에 기복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이미 하신 것에 근거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하심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행위는 기복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좋을 때에는 매우 좋다가 안 좋을 때에는 심하게 다운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 가운데 안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기름 부으심과 여러분을 통해 흐르는 능력이 여러분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 육체의 행위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3분의 1은 거듭나서 영 안에서 완벽하게 재창조되어 있어도 3분의 2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어 실수하고 망치고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육체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의 근거에서 한다면 요요처럼 신앙생활에 있어 기복이 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올바른 진리를 이해한다면 내 영은 거듭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며 옛 것은 지나갔고 다 새 것이 되었고,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나도 그러하고, 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나는 주와 영으로 합하여졌고, 나는 주님과 한 영이라는 진리를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육이 아닌 영을 통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있어 우월감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만하지 않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봐봐 라는 감정이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만한 우월감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이것은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괴감에 빠지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을 했을 때 바닥에 주저앉아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나요? 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거듭났고 영 안에서 여러분의 새 사람은 예수님과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데 있어 당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영 안에서 여러분은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이것을 이해했을 때 제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안정성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 처음으로 소개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는 이분은 TV에 나올 때나 강대상에서나 또는 길거리에서 만나더라도 항상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소개가 이상하게 느껴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궁금하게 했었죠.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들은 강대상에 설 때나 TV에 나올 때에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른 때에 그들은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으며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제가 나누었던 영혼 몸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육의 근거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되었네요. 하지만 이번 주에 나눌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혼 몸 이 책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